예배 준비하러 그 찬양대실로 가는데 승현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제 귀를 막 쩌렁쩌렁하게 하는지, 저 어렸을 때 모습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이 노래 참 명곡이죠. 언제나 언제 들어도 정말로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명곡입니다. 그 영어 가사가요, 후렴에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싸! 예수님 날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 그 기쁨이 넘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을 차지하는 어린이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함께 모인 모든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차지하는, 맞습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합니다, 그 고백이 넘쳐 흐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함께예요. 함께. 왜냐하면 함께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함께 한다는 하나님,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너무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그 좋은 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를 꿈꾸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 그 법칙은 무엇이라고요?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함께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토저라는 유명한 그 지식인이 있는데요, 함께 그분이 말씀하신 거 읽어볼까요?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기대와 짝을 이룬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마련이다. 기대가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또한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기 마련이죠. 그 함께 기대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기대하는 주일을 보내려고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형 누나들이 읽어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님이 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기대를 어떻게 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세대가 모였는데 아이들은 그 기대를 함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른들도 그 아이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 우리의 미래, 그것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렇게 기대하는 일에 필요한 것, 준비사항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시작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함께 우리 친구들도 글씨 못 읽는 유치부 학생들은 옆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크게 읽어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신앙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요, 그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절기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잘 전수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달하는 어른들이나 전달받아야 할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이 전달되는지, 무엇을 전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우리 어른들 예배 모양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전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예배의 형태, 이 모양을 전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찬양대는 이렇게 가운을 입어야 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야 하고, 앞에 있다가 헌금바구니 이렇게 돌릴 때는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런 겉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그때에는 우리의 예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순서와 이 겉모양을 통해서 진정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그것으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확실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제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조용해야 돼, 쉿! 예배 시간에는 떠드는 거 아니야? 이 모양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저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온 세대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겠습니다. 이거 2장 페이지거든요. 2페이지인데 함께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정말 진정한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를 우리 모두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대대를 거쳐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멈춰지지 않는 경건한 예배,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대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믿음대로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보는 것, 지금 판단되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혹
우리의 눈에 지금 아이들의 상황과 환경, 자세,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지금 내 눈앞에 가려져 있는 현실과 감정, 판단, 그것을 넘어서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진정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가 바로 그것이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내 삶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 또한 내 믿음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마리아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 그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그의 눈을 가리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오늘 아들인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함께 가족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의 모든 그 예를 갖추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있는 중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출발할 때는 돌아가는 그 무리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길을 가고 나니까 아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아니,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가 없는 걸 하루 동안 몰랐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무리가 그룹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그룹이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남성 그룹 한 그룹, 여성 그룹 한 그룹 그렇게 갔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히 아빠 그룹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아빠는 어린 아들이니까 엄마 그룹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길 가보니까 그동안 우리 없고 우리가 그냥 아들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또 죄책감도 느꼈을 거예요. 어미로서 하루 동안 아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아들이 없어진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말씀은 하루길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 거슬러 올라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3일 만에 그 성전에 도착했거든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고생의 진짜 고생은 마음졸임이에요. 그죠? 네, 마음졸임이었을 겁니다. 저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었습니다. 네, 저기에 있는 우리 아들이 없어진 건 아니었고요. 네, 우리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번화가에서 우리 처조카를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네, 우리 아이 엄마인 처제와 제가 그 번화가 그 거리를 막 찾아다니면서 저는 당황은 했는데 당황하지 않은 척, 저 먼저 당황한 척하면 안 되니까 당황하지 않은 척 열심히 찾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가 없어진 이유가요, 그 여러분 어린이날 이렇게 나눠주는 풍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로 날아다니는 풍선. 네,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제가 잠깐 붙들고 있는 사이에 이게 하늘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어린이날이라서 그날 거리에서 그냥 나눠주는 그 풍선이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으니까 내가 다시 받아올게 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잊어버린 것에도 제가 어떤 한몫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거리가 똑같이 생긴 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한번 어떤 점포에 들어갔다가 그 점포가 첫 번째 거리에 있었는지 두 번째 거리에 있었는지 헷갈릴 만한 그런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찾으러 갈 때에도 첫 번째 거리에 있을까? 혹시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 두 번째 거리 나오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어디로 거리로 가야 될지도 좀 그렇게 조금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있다가 점포 앞에서 아이를 제가 딱 맞닥뜨렸어요. 다 따로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딱 맞닥뜨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요. 여러분, 아이의 멱살을 잡고, 야,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렇게 뛰어다녀. 엄마랑 이모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1년에 설교 때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1년에 소리 지르는 일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흔들고 보니까 저도 저 스스로도 너무 깜짝 놀라서 그제서야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제서야 아이가 빵 터뜨리면서 울더라고요. 저도 그 울음소리에 눈물이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기대하려고 하는데 그 기대하려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큰 고통입니까?
마리아는요, 제가 잠깐 경험했었던 한 50분에서 1시간 경험했었던 그 시간을 3일 동안 겪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자리에서 얼마나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처럼 멱살 잡고 싶었겠어요. 큰 소리를 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광경이 선생님들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노해야 하는데 일단 참고 있었는데 그 다음 모습이 너무 또 열받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좀 되게 얄밉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리아였으면 정말 꼴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상황을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미래를 기대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기대할 때 아직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기대하는 것, 오늘 마리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지금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각자의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의 문제들이 있고요. 어두컴컴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큰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에는 우리 마음에 그것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대 또한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말을 두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귀한 역사들이 결국엔 결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대라는 것이죠. 이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이면 끝날 것 같아요. 정말 완전히 인생의 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아니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가질 기대는 그렇게 우리 눈을 가로막는 현실과 판단, 감정, 그것을 넘어서는 기대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모이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기대감 또한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기대를 품고 손 내밀 때 이 젊은 세대들이 돌아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 돌아와야 합니다. 함께 와서 그야말로 함께 기대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상황으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너머에 있는 것을 기대할 때, 정말 진정성 있게 기대할 때, 진실되게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간에 아침에 무심결에 SNS에 있는 글을 하나 보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교회에서 60대가 함께 모이는 남선교회가 요즘 우리 자치기관들 그 친교 모임 하듯이 바베큐 행사, 자신의 친교 모임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교 모임을 자신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기획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교회를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떠나간 친구들, 80년대에서 90년대 태어난 그 친구들을 초대한 겁니다. 60대 남선교회라면 결국에는 그 80년대생, 90년대생이 30, 40 세대니까 자녀 세대 혹은 조카뻘 되는 그런 세대인 겁니다. 그 세대가 교회에서 점점점 사라지니까 그 아픔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아픔이니까 자신들의 친교 모임을 그렇게 기획을 한 것이죠. 제가 본 SNS 그 글은 그 친교 모임에 초청받은 청년의 글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대요. 그런데 그 전화기에 떠 있는 그 제 이름은 부감님이라는 겁니다. 자신 고등부 시절에 그 부감님이셨던 그분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도 놀라웠고,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놀라움이었다는 것이죠. 이 친구는 벌써 그 교회를 떠나서 나오지 않았었던 그 친구니까요. 근데 두 번째 놀라움은 그 전화를 통해서 이 행사의 기획, 그것을 설명하고, 바베큐를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캐보람, 이런 접근이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느끼기에는요, 이런 접근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사탕 나눠주면서 교회 한번 와봐라 하는 그 접근하고 전혀 달라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접근이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겁니다.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과연 이런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어차피 떠난 교회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 교회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청년의 글이 굉장히 냉담한 반응, 그런 느낌을 가졌었구나, 그런 글을 쓴 것이었구나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접근 방식은 너무나 구닥다리, 설득력이 없지만 그 전화를 해주셨던 부감님, 그리고 그 행사를 계획했었던 그 어른들의 진심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연결되려고 하고 함께하려고 손 내미는 그 진심이 느껴져서 그날 밤, 그 전화를 받은 그날 밤 마음이 따뜻해졌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을 봤습니다. 냉철한 청년도 따뜻한 진심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이 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가 바로 지금 예배해야 하기에 함께 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손 내밀어야 할 것인가. 정말 구닥다리, 그런 예전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좀 쿨한 초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론적인 것에 대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그 청년이 느꼈었던 진심, 정말 함께 하고 싶다고 손 내미는 그 진심, 그것만은 우리가 품어야 하겠구나. 우리가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질 때 정말 진심으로 진실되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온 세대가 함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진실되게 우리가 함께 기대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분리를 요청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시대에는 더욱더 분리, 나 혼자, 그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더 큰 상처를 낳게 되고, 그래서 그 상처에 필요한 회복이 더욱더 절실하게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될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기대하는 이 교회에, 우리 교회의 이 액션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진정 하나 되게 하나로 묶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만이 온전한 진리라는 것, 그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해답을,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첫 예비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었던 그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강력한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죄인들은 그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다 뛰어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간수가 다 도망간 죄수들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죽었다 싶어서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 큰 소리로 외쳐서 만류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그렇게 복음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선포를 했었던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다는 것,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평가하는 주석가의 평가가,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뛰어난 절대를 알고 있었고 상황보다 뛰어난 영계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현실 상황보다요 절대를 알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품는 그 영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눈을 막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주장하시는 진정한 절대, 나를 온전히 품고 있는 이 영계를 기대하는 것, 이 기대하는 신앙이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누리는 진정한 진리,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그 귀한 보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들, 우리 어른들 선물 많이 받아가실 거예요. 양손 두둑히 받아가실 텐데 그것이 진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선물이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누리는 진짜 현실을 넘어서는 기대하는 마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꽉꽉 채우는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